다시 한 말씀 연애 받읍시다. 아멘. 오늘 부활절 지나면서 한 주 더 부활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라. Touch me and see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전통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로 당신이 개종을 했느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여러 종교 경전을 읽었다고 그래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하고 또 자기의 삶에 돌아보았어요. 그러나 평안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참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진짜 신이 뭔지 알고 싶어요. 1904년 12월 18일 새벽 4시에 30분쯤 집 앞으로 나가서 5시 기차가 올 때에 철로에 몸을 던져서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큰 빛 가운데 자기 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돌아서고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인도를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눈의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간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의 고백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인문학 교수죠. 오랫동안 이화 여대에서 가르치고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특별히 한국의 사상을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분이에요. 그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들이 받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슨 은혜가 임할까? 요한은 기록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또한 기록하는데 중첩되는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전문적인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평강을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평강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을 변화시켰던 존 웨슬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미국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오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 동부에 도착해서 나름대로 원주민들을 변화시키고자 애썼지만 전혀 그는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실패한 선교사요, 나는 실패한 목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번아웃되어진 자기의 영혼을 더 이상 추스를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배는 뭐 지금도 상당히 인공위성을 받아가더라도요, 풍랑이 치면은 뭐 어쩔 수 없지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것들 다 받아 있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지요. 배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두렵고 정말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내가 인생을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한쪽에서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고 찬양하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난간들을 붙잡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린 데 관심이 없고, 지금 내 목숨이 바다에 떨어져서 풍랑에서 죽는 게 관심이 없고, 몇 명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어떤 그룹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그들에게는 풍랑 치는 그 한가운데서 평강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의 변화들이 있었겠죠. 충격이 있었겠지만 특히 웨슬리 목사님은 그 상황을 보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자각 각성이 일어나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죠. 배는 영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 다 끊어버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부활의 주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오셨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적이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들은 계속적으로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평강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평강이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의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겁이 난 거지.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저는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아주 깊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화되어 정말로 기도의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제사를 드릴 때에 다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저 끝에 문을.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매운 음식을 안 해요. 고춧가루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다 제사를 드렸는데 음식은 그대로 있어요. 식구들이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조상의 신앙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니, 우리 민족만 그렇습니까? 중국, 인도, 온 세계가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음식을 드셔요.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흔적들이 있음에도 부활하셨는데 음식을 드신다고요. 뭘 드셨어요? 생선 한 토막. 저는 어릴 때 저 말씀이 팍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생겼어요. 천국 가면은 생명수광이 있다 그러는데 반드시 고기가 있다. 그래서 또한 제 개인적인 적용이,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들을 수석으로 다 뽑았는, 고기 드시려고 그랬구나. 이러면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이런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런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을 잠궜는데 오셨는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어디를 간다 그래도 시간에 꼭 제한을 받고 공간을 제한을 받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문 잠그면 못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한 게 인터넷이에요. 다. 우리가 못 가니까.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히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잠깐 깨어난 거하고 또 귀신 같은 이 몸이 없는 영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드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기쁨만, 거기는 온갖 과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평강이 없는 제자들, 그 방 속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고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평안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없던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유대인,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같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은 얼마나 평강스럽고 그 마음이 평안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55절부터 60절까지 큰 소리 읽을 때에, 저와 같이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하는데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스데반이 뭐 한다고요? 잔다. 왜? 이미 누가는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 생각이 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요 청년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이미 무언가가 달라요. 그런데 환경은 변화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영이, 평강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달라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역사 속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받다가 신문을 받다가 고문을 받다가 어느 날 최고 악한 이제 행위를 일본이 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앞에 데려와가지고 마당에서부터 교회 입구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널판 주위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대못을 그 위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네가 예수 부인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면 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마당에서 보니까 목사님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나왔어. 순사들이 다 있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위로 걸어갑니다. 육신의 고통은 옳지만 마음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발이 못에 찔려서 그것을 보고 있는 주위의 교인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가는 스데반이나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해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태연자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유교를 아주 하는 사람들은 유교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친형님은 아니지만 친형처럼 지냈던 분이 있어요. 대구 항교에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글 공부 가르치는 거기서 5년 동안 한문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한문학과 가고 대학은 박사하고 한문학과 교수가 됐어요. 가끔씩 만납니다. 그 집에 가고 교수실에도 연구도 갔어요. 연구실에 가. 지금 거의 한 200만 할 거예요. 빽빽하게 옛날 한문책 그대로 있어요. 사성 상경부터 해가지고 주역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형님의 모습은 태연자약이. 어떤 일이 있어. 유교에 글을 읽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바뀌어요. 선나싱의 고백과 같아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내가 무엇을 글을 읽고 돌을 닦고 힘써서 얻고 있는 평강과는 전혀 수준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만드는 것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골리앗은 인간의 힘이에요. 키가 3m 가까이 되고 엄청난 창과 이 칼을 가지고 든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너를 오늘 개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외쳐버려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은 그냥 평강이 없어요.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는데 다윗은 10대의 다윗은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 골리앗이 보니까 애가 하나 오는 거라. 갑옷도 있지 않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골리앗이 말하잖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개로 아느냐. 닭이로 아는 거야. 막대기 가지고 온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하라고. 성경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을 하고 평강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안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두 번째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해석하여 주셨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놀라운 선포이면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 모든 성경,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온과 동시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이 성경이 진리로 선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예수 믿은 분들이 다 고백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지만은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지금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 있지만 그 영적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성경이 보여지고 이 성경이 읽어지고 이 성경이 해석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건데 한마디로 이 성경, 다른 말로 성경은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성경이 보여지는데 그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0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46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지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알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수천 년에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얘 이야기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이삭을 아들을 바쳐낼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그 모리아 산에서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영적인 눈이 떠여져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뭘 가르쳤냐? 계속해서 24장 4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져야 된다.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갈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는데 성경 12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의 원래신의 유대민족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은 성령을 받게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내용이에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건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늘로부터 능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평안과 평안이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좀 심한 편인지 몰라도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 왜 교회가 성도들이 힘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걸 여러분들은 자꾸만 귀하다고 생각하버려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보배가 될 수 없다고요. 진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성격을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죠. 위로부터의 능력.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해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 성령이 보여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요. 아, 목사님 제가 그러면 원주민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라크에 가야 됩니까? 예, 갈 수 있으면 제일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든지, 크게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아멘. 그 다 정인의 삶이에요. 정인의 삶. 지금은 오하우스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요르단에도 있고, 이라크도 있는 그 선교사님도 우리가 기도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적은 물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들여서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에 보내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릴 때 일찍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건 알았지만은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나는 하고 결정한 것이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목사 돼야 되겠다. 항상 그것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친구들이 아르헨티나 간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간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또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야, 신방 갈 때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구나. 결혼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이 돌아가시 장례식 이렇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목회하겠다 생각하면 다 성격적으로 막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몸이 아파도 마음에는 뭐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어도 어떻게 하든 나는 그거 해야 된다. 그게 제 마음이었더랬어요. 여기 와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뭐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면은 등록금이 필요한데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잘 되질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목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그러면 주님 한국에서도 좀 말씀하시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명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원래부터 계속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너는 안 들었다 이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애들은 안 들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놓고 키우면서 조금씩 엄마 마음을 알더라고. 정신을 차리는 거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니야. 어려움이 아니야.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받게 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시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시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나의 친구 죄인의 진 대신. 우리 4절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들고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들이며 주께서 주께서 나를 돌보니 근복을 주시니 주께서 나를 돌보시. 주께서 나를. 아멘. 주님이 나를 돌보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마지막에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합니다. 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0절 53절이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시면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 저도 그러면은 그때 제자들은 참 좋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서,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들은 이제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면서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 때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도 하세요.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송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부활이 주는 은혜지요. 또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지요.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 찬송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찬송을 부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지막 절 53절에 찬송을 부르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이 성전은 강도의 구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다 개인적인 이권으로 있는 성전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한 생명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삶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